저희가 4월 달에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차와 2차 전도를 했고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빠르게 축약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세한 각성에서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참석하시지 마시고 새벽 예배에도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더욱 은혜가 될 듯합니다. 오늘 있었던 이 말씀은 바로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가 그침해라고 20장 1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소요는 19장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의 소아시아, 지금도 아시아 마이너라고 부르는 정도인 그 아시아라는 큰 지역에 수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서 가장 큰 지역은 로마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인구 면에서는 이 오늘 나왔던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의 인구가 그 당시 한 25만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로마가 한 40에서 50만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규모가 큰지는 상상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데미 신상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상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판테온 신전이 있는데 그거보다 무려 4배나 큰 규모를 자랑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신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유방을 많이 달린 그런 신을 경배했는데요. 고대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젖줄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는 또 각 음식을 제공하고 가죽을 제공하고 고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유까지 치즈까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모신을 섬기는 것은 그만큼 다신 개념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는 것 또한 그들에게서는 행복과 축복을 보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소요가 그치고 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각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그 다음에 행선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군데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고자 한다고 4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던 반도를 이야기하는데 막연하게 큰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마게도냐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두로아를 거쳐서 두로아라는 것은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 바로 빌립보라는 유럽의 첫 성이 나오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를 마게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 베레아까지를 이것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면 아덴과 고린도가 나오는데 그 지역은 아가야라고 하는 다른 행정명을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선지를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지역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굳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전도여행의 커다란 목적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는데 단순히 말씀만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먼 곳까지 다시 한번 전도의 여행의 일정을 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들을 굳게 해주는 것이 전도 여행의 커다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다시 오게 됐는데요. 마게도냐는 유럽이라고 한다면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를 대표하고 그 중에서도 바로 에베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를 다시금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형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기억을 하면은요, 수리아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구보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 갈라디아라고 할 수 있는 남쪽의 갈라디아라고 할 수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금 거꾸로 해서 오는 루트를 통했습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다 그러면 2차 전도여행에서는 다시 1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이 남쪽 지역을 다시금 거쳐서 더 멀리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원래는 이 1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지역에서 루스드라와 더베 쪽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서 추가적인 전도 활동을 했었던 계획은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시아를 목적으로 해서 하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과 고린도로 해서 다시금 맨 끝에 아시아의 에베소를 거치는 것이 오늘 3차 전도의 메인이 됐었던 에베소가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 2차 전도에서 매우 짧게 지나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다시 안디옥에서 이 남쪽 갈라디아 쪽들을 거쳐면서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에베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움직이셨고 그것이 아쉬웠던지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는 에베소를 오게 되었고 이제 다시 한번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에베소를 제일 먼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 단순히 중요하다고만 그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정도로 3대 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고린도는 인구면에서 한 4번째 정도 되는 큰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무려 2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서는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년과 3년은 히브리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이 한 반년 정도만 있으면 그것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2년에서 3년 사이쯤 되는 것으로 봐서 어떨 때는 2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히브리 언어적 차원에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보수적으로 본다면 2년 그리고 넓게 잡으면 2년 반 정도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지역을 통해서 다시 드로아를 해서 오늘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20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도 여행인데 이미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내린다는 예언을 했었고 기근이 있다는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에 커다란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이 마게도니아들의 교회,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같이 지키면서 전달하는 목적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대표자 명단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7사람으로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7 사도를 보필하는 7지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돕는 완전수 7명의 전도자 무리들을, 대표자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20장 13절에 우리는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에선 바울과 실라 외에도 우리라고 하면서 복수를 썼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기록한 누가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게도냐로 파송받으셨던 에라스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파송했었던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주요 인물 중에서는 에라스도라는 인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자를 7명으로 한정한 것은 상징적인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성원들을 보면요, 지역별로 아시아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칼라디아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의 격차도 있습니다. 매우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매우 이름조차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사람의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소바더라는 인물은요, 로마서 16장 21절에서도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소시바더라는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9절과 20장 3절 4절, 27장 1절 2절,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아시아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바울을 로마까지 가는데 같이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까지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세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곤도라는 사람은 여기 말고는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더디오는 아마 어원이 서로 해서 세 번째, 그 다음에 구아도는 라틴어로 콰트로 해가지고 4를 이야기해서 넷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세컨도는 그야말로 세컨드에서 둘째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렇게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첫째, 그러면 막내는 막둥이, 둘째, 셋째, 이름도 없이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세곤도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아마 더디오나 구아도하고 한 형제이거나 아니면 그와 같이 이름조차도 가질 수 없이 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적인 전도자로 바뀌어진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인 더베라는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맞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이오는 그 다음 디모데라는 사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나의 아들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나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장 아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여기서는 더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더베루스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는 이 가이오를 베자사본 같은 데서는
더베로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베라는 것은 남쪽 갈라디아 아시아 쪽의 사람이고 이 더베로스는 유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더베로스 사람의 가이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그야말로 더베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같이 디모데 옆에 놓였다는 것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만큼 디모데 못지않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아시아 사람 두기고인데요. 이 사람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다시 한번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소개될 정도로 이 사람은 에베소 출신입니다. 에베소 출신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 출신으로서 매우 상징적인, 이방인 선교의 상징적이고 가장 큰 도시 에베소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복음의 열매를 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일곱이라는 것은 매우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해주셨는지를 드러내주는 매우 귀중한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각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의 상황을 보면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갔었던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처럼 그는 많은 제자의 무리들을 옆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다음에 있는 빌립의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8절에 보면 가이사랴를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집사가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성경 원문에는 사실은 집사라는 말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전도자가 공식 명칭입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7명을 뽑을 때 집사 7명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고, 집사라는 말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전통상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사람에게 공식적인 명칭은 전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바울 주변에 있는 7사람도 모두 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바울과 같은 일을 바울과 같이 비전을 함께 꿈꾸고 그 길을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사람은 마찬가지로 또 12명의 제자하고도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일을 더욱 확장하기에 7명의 전도자를 세우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19장 7절에 보면 오순절, 또 다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도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모두 12사람쯤 되니라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3차 전도여행에서 이 에베소라는 위치는 그야말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에게서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는 새로운 오순절 사건이고, 거기에서도 12제자가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7명의 전도자가 탄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새롭게 확장되는 새로운 장을 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18장 22절에 안디옥에서부터 3차 여행이 시작이 됐고 그 목적이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가게 되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42절에 걸쳐서 에베소의 행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의 행적이 나오게 되고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5절부터는 마게도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0장 6절에서 12절에는 오늘 읽었었던 것처럼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20장 13절부터는 아소, 14절 마들레네, 15절 기오, 사모, 밀레도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1장에 고스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21장 3절에 구부를 거쳐서 두로와 그 다음에 가이사랴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21장 17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전체 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주보에서 나온 대로 정리해보면 모두 전체 일정은 7개로 나눌 수 표시할 수가 있고요. 짧게 지나갔던 거쳐갔던 지역들은 하나로 묶었을 때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에베소에 관련된 것을 사건들을 묶으면 마찬가지로 거기도 7개의 커다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에 있었던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전도와 그 다음에 말씀이 얼마나 흥행했는지를 나타낸 것과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연설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따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많은 길을 갔던 것은 바로 내가 갔던 길, 내가 달려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길이었고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길은 곧 진리이고 진리는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도로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한자로 말씀 도자를 보면 말씀도 진리도 길도자라고 한 글자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어는 사실은 이 글자가 세 개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이 도라는 것은 길을 이야기하고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직접 걸으셨던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고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에 우리도 행동으로서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23절에 읽었던 것처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바울의 순환 예고를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의 길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그 길을 다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표준세번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가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환란과 결박이 내가 감당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이 결박과 환란이라는 바울의 순환 예고는 여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두로에 도착했는데요. 두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고를 해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가지 말라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성령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말조차도 거부하면서 자신의 길을 굳건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바로 직전인 가이사랴에 갔는데도 가이사랴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는 1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가니까 거기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빌립은 딸 4명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를 만나게 되는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마지막 3번째 바울의 순환 예고를 합니다. 그러자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자신의 각오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마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8장, 9장, 10절에 3번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렇게 3번의 예고를 거치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길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결국 21장 27절에 보면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결국 체포당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죽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죽음 앞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앞서서 그 중간에 에베소와 오늘 있었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밀레노에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할 때 중간에 껴있는 것이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유두고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은 아마 노예로 끌려갔다가 해방된 자유인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흔히 붙여진 이름으로 고고학 증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바울 가까이 앉지 못하고 아마 신분적인 차이도 있었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보통은 1층에 있는데 1층에 있지도 않고 2층이 다락방인데 2층에도 있지 못하고 3층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마 지쳐서 졸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를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멋있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좋은 데로 갑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정말 생각하기도 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가 하면
그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고 정말 풍지박산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아직도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읽었었던 그 다음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베드로도 과거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사람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살렸잖아. 유두고도 죽었으니까 살렸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사람을 죽었다 살려는 기적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별연설과 그 이후에 들어가는 순한 예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모두 7가지의 표적 이야기로, 기적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12장에 마지막으로 배치해 놓은 게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자신의 생명과 바꿔가면서 나사로를 살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예수를 죽인다라고 요한복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사로를 안 살리면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과 나사로의 생명하고 바꿔치기 하면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울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이 유두고의 사건을 보면서 자신도 그래, 내가 죽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야 라고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유두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1차, 2차, 3차전들을 통해서 생명이다 라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발견해서 전파했는데 그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나사로 사건처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유두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전에서 가장 길게 머물면서 제자들을 세웠던 그 사람들을 향해 놓고 바로 다시 한번 이 자신의 사명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사명이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명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명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과정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여러분을 세웠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눈물로써 바로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눈물과 눈물로써 그들을 훈계했더니만 그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36절에 무릎을 꿇고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돈도 바라지 않고 의복도 바라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을 눈물로써 대했지만 그들이 바울 앞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도 바울에게 눈물로써 화답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28절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감독자입니까? 바울처럼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없은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부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의 세력, 이 아데미 여신상이 활발한 이 이방 지역에서 다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을 흔드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의 교리로서 섞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스게 하는 내부적인 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감독자가 되어서 끝까지 저처럼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수호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비전과 바울의 비전은 결국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능히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부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늘 깨어있지 못하면서 유두고처럼 잠에 빠져서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틈에서도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은 유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 것, 바울이 끝까지 그 목숨을 다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분명한 보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전할 때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달려갈 길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21장에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일행 중에 13절, 20장 13절에 보면 우리라는 많은 수가 함께 있습니다. 3차 전대여행을 떠날 때는 적은 수였지만 어느새 이처럼 완전수로 많은 사람이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폭발적인 이 부풀어짐은 마치 천국의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이나마이트의 폭발력과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 할 때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는 어근이 무엇과 같으냐면 지금의 다이나마이트하고 같은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에베소에서 많은 기적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적 이야기 앞 뒤에 특히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 이야기 앞쪽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한 무리들을 볼까요? 7명의 대표단들의 모습을 보면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평신도에서 시작해서 또는 신분이 낮은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한 사람도 있고요. 세곤터처럼 이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말째, 둘째, 셋째와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자신이 만나는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깨달을 때는 바울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고, 바울과 같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그리고 여러분도 바울처럼 바울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주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능력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도 바울처럼 눈물과 기도로, 겸손으로 날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비전을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듯이 그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같은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죽음 앞에서라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라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갈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 결말은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